우리가 신명기 하면은 이제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신명기를 여쭤보면 신명기처럼 고리타분한 책, 그리고 좀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느님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신명기는 정말 아주 귀한 책이고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통 토라라고 하지만 토라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원래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무슨 뭐 케투빔, 네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인데 이 토라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토라고 토라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신명기라는 말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라는 신하면 뭐 신령한 신실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한자로 얘기해도 다시 신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기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영어로 그걸 듀트로놈이라고 하는데, 듀트로놈이라는 자체가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토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말씀, 이 토라의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누굴까요? 지금 바로의 그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온 그 노예 히브리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1세대라고 합니다.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그곳에 가서 10번의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첫 번째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받은 토라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 신명기는 그러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2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오늘 그 2세대로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토라, 이 신명기는 앞에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니까 반복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반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읽다 보면 무슨 반복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 왜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출애굽 2세대,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못 받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들도 또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심각했냐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모압 평지 앞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기는 모압 평지고,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주 간단 명령하게 나옵니다. 그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호렙산이라는 얘기는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던 신의 산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얘기는 뭐냐면 넉넉 잡아서 약 한 2주 정도만 걸리면 그 첫 번째 말씀을 봐서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2주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2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리고 왜 우리 부모들은 그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있다고 왜 다 죽었지? 뭐지? 우리는 왜 그 부모님 때문에 왜 우리 생고생하고 있지? 문제가 뭐지? 질문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2주면 들어가는데. 그런 질문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됐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렇게 다 죽어야 했는지, 그들의 문제는 뭐였는지, 그걸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토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신명기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그 심각한 도전 앞에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모압 평지라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있는데, 자,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앞 평지에서 결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 2세대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은 바로 결국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계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 번째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일만 넉넉 잡아서 2주만 걸리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의 기회를 이제 잡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에 민수기에 보면 소위 가데스 바네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죠. 이건 우리 그
그 엘레멘트리에서부터 계속 12명의 정탐꾼 얘기, 뭐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보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 굉장히 실한 과일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8절이 문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성읍은 왜냐하면 다 이 성을 지었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악 자손이 있다는데 이 안악 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웠던 가장 크고 장대한 민족입니다. 안악 자손이 있더라. 그거 고백하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잘 아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알죠.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문제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강력한 거주민과 강력한 성읍과 안악 자손을 보면서 비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그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했을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까지 했을까?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 판은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10명 정도의 정탐꾼에 막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혼자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 가끔 가다가 무슨 별종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나서 또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없어서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맨날 그 반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소소한 문제도 있지만 이 지금 이런 가나안 땅의 이 강력한 거류민과 강력한 도성과 안악 자손 같이 보기에 엉망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태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했는데, 그 힌트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걸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인성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역하셨어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의 도움. 자, 그걸 아시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사실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받으신 기적과 이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이거는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실 때 그 앞에 상황인데,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 후에 중풍병자가, 아시죠?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아주 예리하게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병을 고치기 전에 주의 능력,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고 그래서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셨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오병이어의 사건, 그 갈릴리 벌판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하실 때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누가가 이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사실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기도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일하실 때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나는 늘 성령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90점짜리 크리스찬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잊어먹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야.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그 성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마인드셋 자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고 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기 그 설립 배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안디옥 교회 초창기 성장은요, 무슨 대단한 어떤 뭐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가서 막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 이제 조그만 스쿠터가 있어요. 스쿠터가 조그만 오토바이잖아요. 한국에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 스쿠터에 이제 기름이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가려고 가스스테이션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 기름이 있어. 그 석유 난로에 넣는 그 석유 등유가 있어서 그걸 같은 기름이니까 그 안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붓고 나서 시동을 거는데 그 스쿠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스쿠터에는요,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만약에 그 집에 혹시 가스 떨어졌다고 집에 있는 기름 막 갖다 부으면 자동차 그냥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기름이 있어요. 사람이 바다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목이 말라. 근데 지천에 깔린 게 바닷물이잖아요. 이야, 좋다 하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그 즉시로 그냥 죽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닷물 먹으면 죽는 거고 자동차랑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석유 등유 넣으면 그 고장 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의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건, 성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시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씩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가야 할 길, 인생길에는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열립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죽는 34장까지 대충 기간이 한 달에서 한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강에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토라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 훈련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듣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목숨을 걸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잘 훈련된 강력한 군사와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거기다 모아놓고 한 달 동안 특별 훈련하는 거예요. 특별 부흥회 하는 거고, 금식 기도하는 거고, 막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게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알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도 알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기부여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말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꾸만 지식적으로 받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이 음식과 같은 떡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이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으면 그건 다 죽은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거기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 죽은 말씀이야. 지식에 있는, 머리에 있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쉐어하는 가장 최적화된 그 사역이 1:1 사역이에요. 사실. 왜? 말씀을 자기의 삶이랑 적용하니까. 말씀을 잠깐 삶이랑 적용해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삶으로 생명으로 와 닿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지금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그 있잖아요. 창조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살리기도 하고 창조시키는 어떤 창조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의 그런 생명의 기능, 창조적 기능을 믿고 막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좀 못마땅해도 핀잔 주지 말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정말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시편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이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도망갈 때 쓴 시예요. 제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 전쟁에서 어떻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대적이 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정말 많은 거야. 이제 완전히 그 전세는 다윗이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주변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다윗은 전쟁에서 졌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거야. 완전히 대세가 압살롬에게 갔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이런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두 가지가, 다윗이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니면 정말 그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도 다 무너지고 다 힘들어져서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공고합니다. 그 심정으로 이걸 기록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관없습니다. 나는 너무 믿음이 좋고,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4절에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힘들 때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막 방황할 수도 있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또 다른 영적인 역전 현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선언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노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부를 텐데, 이거 제가 2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부를 때 이제 그때 저거 하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헌금하면 좋겠어요. 이제 권사님 그때 나오시라고 그러면 그때 권사님 나오시면 되는데,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 2번 정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노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그 주님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도전 앞에 나와서 불러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
쓰러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